주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일하는 것 같으나 교회는 주님이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 교회의 성도로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머리하고 지체는 떨어질 수가 없죠.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항상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로 샀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영원하기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의 전부예요. 전부. 그냥 영어로 치면 그냥 all의 all, 전부.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지체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 절대적이라는 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교회는 잘 되셔야 됩니다. 실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이 아니라 실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요소, 잘못되는 요소가 있으면 즉각 회개해서 정상으로 돌려놔야 돼요. 실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부이니까. 그래서 충성교회 정신이 그와 같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절대 실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그래요. 전도도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려고 하지 말고 물러서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이 성공, 오직 예수의 교회를 위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잠깐 띄워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방송실 없어? 없으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서 교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처음 세우시고 복을 주시며 이랬어요. 이 축복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어야 돼요. 세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것은 교회에 대한 축복이고 교회가 성장해야 될 절대성을 유지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유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금초대 사이를 붙드신 이가 교회를 붙드신 이가 그분의 교회 촛대를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끝에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연고로 교회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의 의지인데 주님이 옮겨버리고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제가 이 부분이에요. 주님이 포기하시면 끝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포기하시면 끝나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해요. 에베소 교회는 좋은 일, 능력이 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를 보면 이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그 이상입니다. 2절 3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 말씀에 그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었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필사하거나 서신서를 만들어서 이 문서 선교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에베소에 있었다 이야기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역적인 일 때문에 즉 에베소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고 에베소를 통해서 유럽을 갈 수 있고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교통 요충지기에 이곳에서 선교나 전도의 총본부처럼 역할을 했어요. 원래 총본부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선교 부분에 대해서 총본부는 이 에베소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능력 있는 교회고 상당한 일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주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책망하신 것은 오늘 말씀 중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너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 교회와 성도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신랑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그 사랑을 다른 것하고 바꿔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버렸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신부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 고백이 그래야 돼요. 그게 신부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선지자의 강령이고 혼인에 대한 축사에 돼요. 저게 축사. 신부는 당연히
마음과 목숨과 모든 뜻을 다하여 신랑을 사랑하라. 축사해야 돼요. 저게 처음 사랑이에요.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 사랑이 식어지는 행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법이 생기면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식어지죠. 그런데 사람 사이에만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불법이 들어오면 이 사랑이 식어져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잘못된 불법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너희 사랑이 식어졌고 너희는 나를 향한 사랑을 버렸다. 난 그것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부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불법인데, 그러면 이 불법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행일까라는 거예요. 이 불법이 6절에 보면 2장 6절에 참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이렇게 해라.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 말은 처음 사랑을 잃게 한 존재가 니골라당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도 그걸 미워하지 않냐? 예수님이 나도 미워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게 한 니골라당의 행위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니골라당이 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이 2절 3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읽어서 합니다.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여기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악한 자들로 와서 접근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가짜 사도와 그리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거짓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니골라당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철저하게 뭘 하냐면 예수와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상하게 예수하고 멀어지게 해요. 전도하고 접근할 때는 예수로 접근합니다. 그 자칭 사도고 자칭 선지자니까 예수 이름으로 접근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이 절대적인 거로 알고 있었는데 멀어져 있어. 예수님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멀어지게 한 존재가 니골라당의 역할이야.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접근해서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행위나 이런 것들이 멀어져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져 있어. 그래서 처음 사랑을 받았다 하시고 주님이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미워한다 그랬어요. 아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을 사도 바울도 상당히 염려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을 잠깐 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부분이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 저 부분이 마지막 인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쭉 기록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인사치고는 저런 단어를 쓴 게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23절 잠깐 보세요. 23절 끝에부터 이랬어요. 평안과 믿음의 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이 첫 번째예요. 화목이. 믿음도 얘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 먼저예요. 사람 사이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겸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첨예해서 너에 있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인사말의 결과를 마지막 인사를 걱정해서 쓴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마지막 인사가 저렇게 된 부분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냥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저기다가 사랑이라는 말을 넣었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전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가 24절에 24절 다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른 서신서의 인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대부분 서신서가.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만 마지막 인사를 저렇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있을지어다요.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중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인사를 마지막 서신 인사를 저렇게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섞여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실을 계시록에 와서 주님이 요한에게 에베소서에게 좀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편지를 보냈는데 주님이 요한에게 직접 계시해서 쓴 거예요. 너희는 에베소 교회는 나를 향한 참 사랑을 버렸어. 그런데 내가 리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너희도 미워하지? 왜 미워하냐면 너희도 너희 사이에 이 사랑이라는 관계가 깨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찔리고 비판하고 가르고 그래서 너희 사이에 사랑이 금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지 않냐? 너희들도 그걸 미워하지. 누구 때문에 그래? 이단 때문에 그래.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래. 우리 중에 들어와서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 우리 중에 들어와서 악한 말을 퍼뜨리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걸 너희도 알지? 그 너희도 미워하잖아. 그런데 나도 미워해. 이 사람들이 니골라당이다라고 지금 순차적으로 주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상당히 에베소 교회에 흔들리는 사랑을 예견하고 오직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인사 6장 23절 24절에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이게 두 번이 거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이 염려한 것 같이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금방 말씀인 것처럼 내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수시로 드리고 확인하는데 이 사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래서 성경에서 호세아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2절 9절을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사에게 말씀할 때 여호와께서 호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예 그가 가서 드발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가 호사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안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그의 유다의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또 전쟁이나 칼과 화포로 구원하지 아니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아나 말을 잣된 후에 또 임신하며 그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라. 그러니까 형편없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가 여자를 들어와서 왔는데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세요. 이스라엘이라 하지 말고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러면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파괴를 받다, 멸망받다라고 하는 속뜻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멸망받을 놈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지을 수가 없죠. 그렇게 지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었죠. 그러다 조금 있다가 또 아이를 낳았어요. 낳는데 몇 절입니까? 7절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아이 로루하말하라. 이는 궁율이 여겨서 용서 않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궁율이 없다는 뜻이에요. 로루하말가. 그러니까 둘째를 낳는데 용서받지 못할 놈 이렇게 지은 거예요. 둘째는. 그리고 셋째는 로암이라 가지고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여인이 낳은 이 세 자녀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디 가서 아주 하여튼 용케도 바람 잘 펴가지고 인신만 해서 들어온 거야. 애만 빼서 들어와. 그래서 얘 버려야 되잖아요. 이 여자를.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비교를 얘기하는 거죠. 내 백성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게 향한 사랑을 버렸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른 선지자니까 너도 당해봐라. 내 마음이 어떤가. 응?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막 피해값으로 줘서 다 사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 그러면은 주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호세아가 느끼는 심정.
애를 낳을 때마다 내 새끼가 아니야.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에 가면은 3절에 잠깐 봅니다. 3절 1절에서 3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함에 1장 3절이 아니데요. 3장 1절에서 3절. 다시 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따르니 실을 생기고 검포도로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자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나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고멜이 자식셋을 남의 것을 나누고 도망갔어. 도망가가지고 창녀 집에 취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맨날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그 여자를 찾아서 사랑하라네. 그런데 고멜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하니까 간 거예요. 가서 은 5과 이 보리 한 오벨 반으로 산 거예요. 사가지고 말을 참 잘해요. 3절에 그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바람 피지 말고 맹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지 말고 그렇게 해라. 나도 그리할게. 너를 사랑할게. 이래서 이 여자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세아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람 사이에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일깨워 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너희도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똑같아.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 잉태하고 죄를 잉태하고 나쁜 것 잉태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 호세아가 기회를 줘도 또 도망가서 또 죄짓고 더 악해지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직 했으면 당신의 피값과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에 촛대를 뽑아가지고 옮기겠냐고. 나 이 교회 싫어. 주님이 당신의 피로 사가지고 산 교회를 충성교회가 만약 주님의 피로 그렇게 사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이 그냥 애지중지 사랑하는 교회인데 오늘날 충성교회를 문 닫아버리겠다 이거야.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싫고 얼마나 실망했으면 교회에 촛대를 뽑아 옮기겠냐고. 주님이 사랑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실망했으면.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 문제가 닥친 거예요 지금. 이 주님과 사랑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처음 사랑, 첫 번째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온갖 제약된 것을 다 받아들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이 깨어지면 세상 온갖 죄악을 다 받아들이겠죠. 호세의 아내 고멜처럼 남의 새끼 낳아도 괜찮고 세 번째 아이 낳는데도 없고 또 다른 남자 아이고 또 나가서 또 다른 남자 만나고 그래도 상관없겠지. 죄만 무적이 들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식어짐을 경고하시고 회복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 지시하는 방법이 2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해라. 은혜의 때를 생각해라. 좀 과거 나를 만날 때를 생각해라.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때를 생각해라. 이 얘기죠. 은혜의 때를 생각해라. 그래서 왜 누구에게서 거짓 선지자에게서 마귀에서 걸려서 떨어졌나? 내가 누구한테 쏘가서 이렇게 됐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또 과거를 생각하라. 이 과거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밤새 잠자는 걸 좀 설쳤어요. 어제 저녁에 난데없이 40년이 넘었는데 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40 몇 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둘이 찾아왔어요. 여기 와서 제가 목회한다는 소문을 듣고 저녁 식사하다가 그냥 수저 놓고 왔대요. 그냥 내 이름만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한 친구였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이 한갑 넘어 가지고 나 끌어안고 다니면서 눈물 그렁그렁해서 막 울어 그냥. 너무 좋아서 40년 만에 만나서. 나도 좋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밤에 자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난 동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아주 옛날 생각이 그렇게 나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좋으냐 옛날 생각이. 막 나빴던 생각은 없고 그 좋은 생각이 그렇게 나. 아이고 이 친구 좋았지 저 친구 좋았지 누구 좋았지. 대충 생각나지 않던 친구들 이름까지 생각나면서 그렇게 좋더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내 추억이.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자다 일어나고 자다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제가 미래를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왜 과거로 가 가지고 내가 나 동심 때 그게 좋아 가지고 이러고 있나요. 그래 가지고 좀 앉아 있다가 또 꿀앞에서 자려고 하면 또 생각나서 또 일어나 가지고 '야 누구 차린다. 누구 죽지 않았냐.' 별 생각이 나나? 생각하라.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 말씀이 나는 육신의 친구를 생각하는데 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처음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가 신앙 고백했던 그때를 생각해 가지고 그 과거의 시대로 가면 얼마나 좋은 감정들이 많냐는 거예요. 생각해라. 야 주님이 그렇게 좋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냥 기도 한번 했다만 막 1 시간 2 시간 막 힘없이 막 기도했는데 막 그런 생각들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사랑을 했었더냐라는 걸 생각해 봐라. 그러면 제가 내 친구 때문에 40년 넘어서 만난 친구 때문에도 옛날이 그렇게 새롭고 곧바로 이 나이에 10대 때 동심 때 가 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래 가지고 나쁜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나. 좋은 생각만 좋았던 생각만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립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았지.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이에도 우리가 그런 추억이 있다네. 생각해 봐라. 생각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회개하라. 이게 처음 사랑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방향을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return 돌아가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것은요 행동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회개가 안 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는 죄에 대해서 말로나 감정이나 유감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유감을 표현을 하는 대로 끝나요.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것을 끝난다고요. 그런데 회개는 그 이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리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만 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행동이 돌아서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회개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감성이 얼마나 좋은지 막 눈물도 막 펑펑 울고 막 땅바닥 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나가서는 그대로 봐요. 이건 회개가 아니야. 자기 감성팔이에요. 감성팔이.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회개하라 이거는 자꾸 얘기해줘. 너희는 처음 행위를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에서 돌이키라 이 말은 행동이에요. 행동. 행위.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동하는 언어나 행동하는 이 자체에서 처음 사랑적으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가 처음에 남의 남자아이를 낳고 둘째도 남의 남자아이를 낳고 세 번째도 남자아이를 낳고 네 번째는 아예 도망가서 그새에 가서 취직해버렸어.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때 남이 새끼 임신해서 왔을 때 집에 삐쭉 들어와가지고 호세아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너무 잘못했어. 이 아이만 낳고 내가 당신한테 살아가고 잘 살을게. 아이 그래야 집에 들어와서 애 낳을 거 아니에요. 애를 낳고 나면은 젖 떨어지려고 하면 또 나가가지고 또 남의 남자 씨를 받아가지고 또 애를 낳네. 세 번째 날 때 배부르게 들어가지고 또 잘못했어요. 말로. 이게 회개가 아니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막 감성으로 울고불고 이렇게 회개가 아니요. 울고불고 했으면 행동이 확 들어와야 돼. 천만 번 울어서 소용없는 얘기야. 행동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냥 울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돌아오면 더 좋아. 뭐 울고불고 난리 펴 그냥 딱 들어서는 끝이지. 저는 눈물이 없어서 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결심하고 딱 들어키면 끝나요. 제가 회개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이 돌아와야 돼. 행동이요.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사람이요. 반복적인 잘못 때문에 감성과 유감은 우리보다 천만 배 많이 갖고 있죠.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근데 또 해요. 그럼 도루묵이죠. 또 해. 도루묵이죠. 행동이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고서는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몸이 돌이켜서 그 얘기를 가야죠. 행동으로.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가 이해갔죠? 우리는 회개의 방식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행동이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죄를 버리고 돌아가는 행동입니다. 내가 회개한다 해서 내게 허물이 있는 것을 고하했으면 그 허물을 던져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치라고 합니다. 가자라.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을 회복하고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가지라는 뜻은 행동해라, 실천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열정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뜻이에요. 가지라는 뜻은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면요, 회개한 사람은 돌이켜서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전도하는 데에서요
다시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열정으로 나와서 같이 있다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회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그런데요, 제가 경험 바에 의해서 이 정도 거리 때려오려고요, 이제는. 그 행동이 가까이 가서 행동을, 처음 사랑의 행동을, 행위를, 사랑을, 전도를, 섬김을, 봉사를 더 안으로 전진해서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데 한 번 실패한 경험이 교회에는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된다고 이렇게 변해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시 떨어져 생각해. 그럼 회개하라. 그러면 그 행위,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행동하라. 처음만큼 뛰어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나? 이렇게 변화되나?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시험 들었거나 가끔 믿음의 생활을 잠시 실패했던 분이 크게 깨달았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교회하고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되는 게 편해. 야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막대기를 이렇게 서가지고 적당히 거리 대놓고 이렇게 거리 떼놓아야 돼요. 이게 더 가까워지면 옛날처럼 또 시험 들어 또 시험 들어 이런다니까. 그러면 이 잣대를 하나님께 거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안 돼. 거리를 떼놓아야 돼. 예수님은 영원히 하늘에 계시고 나는 영원히 땅에 있게 거리를 떼놓아야 돼.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면 안 돼. 나중에 또 시험 들어. 모든 사랑은 그렇게 깨지게 돼 있어? 이러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 사랑 깨뜨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희생했냐고. 뭐 사랑을 이루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행동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다시 열정으로 전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처음 사랑이 회복이 돼요. 그 처음 사랑 찾기를 다시 정리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부분이나 내가 은혜 받았던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 생각해라.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회개는 감상팔이가 아니고 유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다. 그럼 행동을 돌이키면 곧바로 열정이 생겨가지고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첫사랑이 회복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그 처방을 내려줬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에베소 교회 특선을 가가지고 마음 아픈 게 옛날에 그렇게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파워와 능력과 열정을 가졌는지 성전 건축하는데 그 앞에 있는 아데미 선전에 가서 여신전에 가서 그 기둥을 다 뽑아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신전 거 뽑아다가. 야,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타 신전에 모든 김을 뽑아다가 성전을 세웠어. 그래가지고 신전에 여신전에 표시가 나가는 데는 다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말씀을 다시 새겨서 세워놨어. 그리고 나는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 성전 기둥을 다 뽑아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제우스 신전 세운 데 가지고 거기로 갔어. 거기서 뽑아갔어. 거기다 세워놨어. 그리고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돌기둥과 기초 속에는 뭐만 안 갔냐면 십자가 세워놓고만 안 갔어. 그러니까 유교도들이 가져갈 때 재수 없다고 이걸 안 가져간 거예요. 십자가 세인 것만. 그것만 다 잡혀져 있어. 십자가 그래 있는 것만. 그 십자가 있는 걸 안 가져갔어.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의 일은 절대적인 이 권능을
놓치면 안 된다. 교회의 생명의 절대성을 놓치면 안 된다. 뭐 우리도 언제 흩어지고 누가 여기다가 절 세울지 누가 알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 가지고 교회 좋다. 그러더니 야 절도 세워도 참 좋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권능 뺏기고 우리 기도의 능력을 뺏기면은 언제든지 와서 누가 절 세울 거 아니오. 더 좋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어. 사랑을 놓치면. 주님을 사랑한 것을 놓치면.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은 막 무조건 끌어안고 있어야 돼. 이 말은. 여기에서 변개시키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요. 적당히 거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일에 뛰어들었어요. 나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좋아요. 나는 교회 가꾸는 게 좋아요. 나는 교회 주변에 포기 뽑아보는 것도 참 좋아요. 뭐 뛰어들어가서 그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하고 기도하는 처소를 적당히 거리 둘러고 가지 마세요. 뛰어들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다시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회복된 다음에 그냥 주님 사랑해요. 기도할 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어떻게 들어와서 역사하시나? 회복됐으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했던 그런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만약에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다면 철저히 회복시켜서 열정을 가지시고 일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층을 기도합니다.